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원영섭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한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작은 불꽃을 붙이는 오늘의 집회가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불꽃이라는 건 작든 크든 그 불꽃 하나가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힘이 일어납니다. 그 작은 불꽃이 오늘 세계로교회 청년들 안에 일어나길 소망하고, 그 불꽃이 살아가는 교회를 또한 뜨겁게 하는 기회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찾습니다.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말씀의 자막이 나가겠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오늘 깊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가 26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7절을 읽어주시고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모든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하나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돼도 그 속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에 쓰여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의 방향을 향하여 하나의 스토리를,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 이야기 중에 어느 부분이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하잖아요. 어느 부분이 바로 그 절정이고 클라이막스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 성경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우리에게 있는 모든 한계를 풀고 해방시키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1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같이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경 그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내용을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 중에 가장 놀라운 클라이막스요 절정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며 그 생명 가운데 모든 이들이 동참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절정이요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가 구원받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고 자, 구원받았으니 이제 천국 가자라고 이야기를 끝내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여러분의 사실은 이거는 좀 근원적인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것에 많이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주목하심과 하나님의 그 절정과 클라이막스란 예수님 안에서의 모든 이야기가 다 완성이 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가정을 구원하시고 내 주위 사람들 구원하시면 하나님 원하신 모든 일들이 끝나는 걸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이 영혼을 구원하고 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은 문제를 위하여서 그 작은 나, 물론 사람의 생명과 인생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니까 그 작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천하처럼 여기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셨구나라고 우리가 단순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 사랑주의 사람들이여,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클라이막스예요. 절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야기가 절정의 사건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때요? 드라마에서 항상 누가 죽어요. 계속 죽는 얘기만 60분 내외에 나와요. 그 드라마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청년 집회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연애하세요? 누군가를 만나세요? 자, 연애를 지금 하건 옛날에 만났건, 여러분 연애의 과정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처음에 심장도 떨리고 왠지 그 남자 앞에 서 있으면 밥도 잘 안 들어가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군요. 네. 여러분, 연애의 관계 속에 있으면 그 상대방에게 바라보는 그것만으로도 마음도 떨리고 좀 싱숭생숭하고, 그러다 보면 밥도 안 들어가고 좀 더 나를 꾸미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연애의 과정이 1년, 2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연애가 한 2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과 싱숭생숭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으면 여러분 병원 가야 돼요. 그건 질병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좋아 떨리는 게 아니라 싱숭생숭하고 2년이나 됐는데 3년이나 됐는데 전 동일하게 막 마음이 떨리고 마음이 막 그러면 그건 병인 거예요. 심근경색. 빨리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모든 이야기 가운데 가장 설레이고 떨리고 야 이게 최고야 라고 하는 절정의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경험상 알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그것이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그것을 만들어 가지는 그 단계가 있고, 그래서 그게 절정에 이르는 것이고, 근데 또 그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로 연결되어져 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죄의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의 조상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던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죄의 굴레로 걸어 들어가죠. 그 이야기를 해결하시고 또한 씻어내시고 자유케 하시는 일들이 그 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일 가운데 쭉 진행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근데 여러분, 재밌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너희를 내 백성 삼았다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그 성경의 제일 앞부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요, 그 제일 앞에 천지 창조를 두셨다고요. 제일 마지막 부분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성도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새로운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자, 성경을 보면 그 여러분이 들고 다니신 그 두꺼운 성경책의 앞과 끝 부분은 뭐예요? 창조와 새 창조의 내용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새 창조의 이야기를 감싸시면서 그 안에 복음과 구원의 사건을 담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청년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 살아가게 하시나, 또한 그것이 또 하나의 다른 이야기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려볼까요? 여러분, 사과 좋아하세요? 그렇죠. 사과 좋아할 사람이 아니죠. 사과를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자, 우리가 볼 때 사과의 핵심은 뭐예요? 사과의 그 과육 부분이잖아요, 그죠? 뭐 살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껍질째 먹든 까서 먹든 우리에겐 그게 핵심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맛 있어야 먹지. 맛 없으면 안 먹잖아요. 자, 근데 물어봅시다. 내가 사과예요. 내가 사과야. 사과라고 하기 너무 크지만, 그죠? 자, 내가 사과야. 사과에게서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그 살, 그 과육의 부분일까요? 어때요? 여러분이 사과나무예요. 여러분이 사과나무인데 사과를 맺었어. 자, 여러분의 삶의 핵심이 뭐예요? 그 과육이에요? 내가 맛있는 살을 줘야지. 내 살을 주어서 누군가를 배불려야지 이러겠어요? 아니에요. 사과나무의 핵심은요, 씨앗이에요. 그 가육 가운데 쌓여져 있는 씨앗, 그 씨앗이 다른 곳에 심겨져 또 하나의 사과나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과나무의 의도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기의 아들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으키신 거로 끝나냐고요. 여러분이 만약 내가 은혜 받았구나, 내가 일으켜졌구나, 내가 뭔가 축복받았구나라고 끝난다면 그건 여러분 사과나무의 그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과가 가진 본질적 의미는 또 하나의 나무, 또 하나의 생명, 또 하나의 그 존재가 되는 것을 의도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사과의 달콤한 부분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사과의 잎사귀가 있고, 그 나무의 줄기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기를 원하고, 특별히 제가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송 목사님한테 이 주제의 내용과 이런 얘기를 막 들었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 얼마나 흔들리고 얼마나 때로는 마음에 좌절감도 오고 또 마음 가운데 정말 위로가 필요하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 위로와 그 내용들을 오히려 우리에게 새 힘으로 주시더라고요. 성경에서 그래 힘들지 아프지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너의 존재는 거기에 좌절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니야. 일어서라. 너는 할 수 있다. 함께 가자. 오히려 그 말씀이 저에게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에 오늘 이 본문을 택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우리 본문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고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어서 넘어져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존재가 그렇게 낭망하고 넘어져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이 본문을 택하여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린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26절 말씀처럼 우리의 형상, 27절 말씀에 하나님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만들었다고요?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통 어떤 물건을 얘기할 때 제가 지금 앞에 서 있어서 매우 핸섬해 보이고 매우 젊어 보이겠지만 제가 근데 연식이 좀 됐거든요. 저희 때는요 필기구는 일본 게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made by 뭐 재팬 이런 건지 아니 독일 거 젊은이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물건이 어디서 만들어졌냐에 따라 사람들이 신뢰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디자인되어졌다고요? 하늘로부터. Made by heaven이에요. Designed by heaven이라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애플이나 뭐나 물건들을 바라볼 때 거기에 있는 Designed by, 뭐 Made by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이 물건 좋겠구나 생각하지만 정작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 누구에게 디자인 받아지고 누구를 통하여 만들어지고 누구에게 목적 지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잊고 있으니 우리에게 좌절이 찾아오고 잊고 있으니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Designed by God, Designed by Heaven이에요. 하늘을 통하여 우리가 디자인되어져 있고 하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게 목적 지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무함과 허망함이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더더욱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저처럼 두 눈과 코와 입을 가지셨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백인이실까요? 흑인이실까요? 동양인이실까요? 하나님의 키는 얼마일까요? 하나님 머리가 벗어지셨을까요? 아니면 빽빽한 머리숱을 갖고 계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형상을 옛날에 했던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습처럼 눈이 이렇게 했구나, 코가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왔대요. 그러나 여러분 신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그 만들어진 존재의 안에서 드러나는 창조자의 아름다움, 미 이것을 그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좀 어렵죠? 이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있어요. 그럼 제가 집안일을 잘 도와줘야겠죠. 잘 못해줘요. 손도 어설프고.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나 저희 아내가 집에 없을 때는 좀 집안일을 해놔요. 왜냐하면 그걸 딱 해놓고 나면은 뿌듯함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있거나 아내가 있을 때 해놓으면 뭔가
모양이 안 살아요. 그런 거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딱 없을 때는, 그러니까 있을 때는 안 하다가 다 나간 다음 식구들 나간 다음에 정리를 짠 하고 해놨을 때 집에 들어오면 식구들이 뭐라 그래요? 와 이럴 거 아니에요. 와 우리 아빠가 청소를 해놨어. 와 우리 아빠가 설거지를 해놨어. 그 우와 소리가 듣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식구들 없을 때만 일을 해요. 식구들 없을 때 다 나갔을 때 어떨 때는 차라리 아내한테 나가 내가 할게.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정리를 쫙 해놨습니다. 청소도 돌려요, 소파도 정리를 해요, 집안 모든 것 다 정리를 해요, 애들 장난감도 다 치워놔요, 설거지도 해놔요. 쫙 그렇게 해놨을 때 여러분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청소를 해놓은 사람, 설거지를 해놓은 사람 따라 그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들이 여러분에게 설거지 좀 해놔라라고 말씀을 하거나 부탁하신 다음에 꼭 뭐라 그러세요? 왜 이렇게 해놨니? 이러시잖아요. 기름이 안 젖잖니? 이러시지 않으세요? 청소해봐라 여기 또 먼지 그대로 있잖니? 라고 안 하세요? 왜냐?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설거지해놓고 내가 청소해놓은 거 안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 스타일대로 완벽하게. 왜? 내가 했으니까. 그래서 그 청소해놓은 거, 설거지 해놓은 거, 이불 하나를 개어 놓은 것도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얄팍하게 청소 하나 하고 설거지 하나 해도 내 모습이 드러나는데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에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지혜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 그것이 발현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에게 부르시며 그렇기에 우리 안에는 그러한 가능성이 빽빽히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보시겠어요? 네, 화면 나올 거예요. 자막 잘 나오네요. 네, 3장 10절 말씀이에요. 보시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우리가 다 새 사람의 모습을 입었는데 그게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른 거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창세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가능성, 그 놀라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움을 줄 수 있는지 계속 성경의 저자들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누군가의 말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평가를 내리죠. 그리고 평가를 내리는 건 그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그 평가에 따라 내가 낮은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는 수많은 가능성과 일들이 내재되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의 그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새 사람이 되는 능력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는 주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능력을 기억하시며 그 안에 걸어가는 삶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가능성이 심겨져 있다고요.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이에요.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뭐라고요? 입으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흔들리고 계세요? 이 방송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이요, 사랑하는 우리 세계력교회 교우들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있나요? 떨리고 있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라. 그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거는 될지도 몰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말대로 하면 될지도 모를걸? 아마도 maybe 아니에요. 너희는 될 수 있다, 되어진다, 그러니 되어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여러분 너무나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내가 볼 때 이게 옳아. 그리고 그 의를 누군가에게 막 강압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아, 너희의 의와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야 라고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두 번째, 진리의 삶을 살아가래요.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어떠한 길이나 방향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고 진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거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래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 다르게 살라라는 거예요. 남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지 아니하면 티가 나지 않지요. 여러분, 다르다라는 건 뭐예요? 얘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다르다라는 의미이잖아요. 만약 거룩함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실 거라면 왜 이 좋은 일요일 오후에, 제가 주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일요일이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일요일이라 부르잖아요. 이때 나가서 다들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발전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어졌음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구나, 내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 안에서의 거룩함으로 살아가야지. 이러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새로운 사람의 존재가 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과 그 결심과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이여,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응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은혜가, 이 말씀의 모든 내용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믿음으로 들었어요. 네. 그들이 믿음으로 집에서 각자 자리에서 아멘 하실 줄 저는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 속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증거이고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있죠. 오늘 본문 28절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8절 내용을 보면 반복적으로 뭔가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내용들을 반복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설교자로서 이 설교의 내용 가운데 이 28절 내용은 고민되어지는 구절이에요. 왜 고민이 되어지냐면,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선배들은 아니에요. 저 서구의 선배들은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좀 잘못 해석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라 그랬잖아, 다스리라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가 월등히 높은 문명과 힘을 가진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서 저 아시아와 저 아프리카를 정복하자, 다스리자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이게 바로 제국주의 시대예요.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졌던 그 제국주의 시대의 근간에는요, 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 이야기들을 용인하여 주었다고요. 그냥 눈 감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정복하라 그랬으니까. 또한 사람들이 얼마나 옹졸하고, 또한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갇혀 있는지,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아시아 사람들이나 아니면 유럽 사람들이 볼 때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사람처럼 안 보았던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오만하고 높은지.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 자신도 그렇게 완전하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하철에서나 혹시 밖에서 우리 한국으로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 보시지 않으세요? 베트남 분들이라든지 말레이시아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분들 막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내 안에 이렇게 벽들, 그런 거 위화감, 약간의 그 느낌의 그런 거 쎄한 느낌, 내가 그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나는 이 구절들과 또한 옛적에 많은 서구의 선교사들이나 교회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편가르게 하고 그래 다스려도 돼요, 정박해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한국에 와서 다시 서울에서 그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을 내가 막 목도하고 만나 보니까 나도 별반 다르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잡혀있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걸 배우지 못했다면 나 역시 똑같이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순간 이 뒷덜미가 서늘해지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거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여러분,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충분히 담겨져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정복하라는 말씀, 정복하라는 그 단어 자체는 맞아요. 뭔가를 이끌어가고 뭔가를 이제 이렇게 통치하고 컨트롤하라는 말씀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정복하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의 느낌은 뭐예요? 뭔가 강한 군주가, 그 군주가 되어서 밑에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루는 것,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회에서는 정복하다라는 단어 자체를 좀 부정하게 생각하죠. 좀 낮춰서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그 의미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 아니면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정복하다라는 말씀은 다스리고 기르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복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찍어 누르고 정복 군주처럼, 폭군처럼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나요? 마치 막 몽골리안처럼 아니면 어떤 바이킹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한 농부가 땅을 택해요. 거기에 씨를 뿌려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잡초를 걷어들이고 이 땅을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작업이 정복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정복하다라는 과정 가운데 성경의 이야기들은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한 농부가 마치 자기에게 주어진 땅과 밭을 일구기 위해서, 그럼 냅두는 게 아니잖아요. 방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곳을 잘 그 원래의 목적대로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어 주인을 기뻐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도 골라내야죠. 그 안에 있는 잡초도 골라내야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곳이 본래 의도하였던 대로 움직여지도록 이끄는 모든 과정을 정복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본래 가지고 계시던 정복하다라는 개념이었다면 아담이 이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요? 바로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 먹었어야죠. 바로 그냥 저 들판에 뛰어드는 소를 잡아다가 바로 스테이크를 딱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복하라면 그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잘못된 눈 가운데 이해한 것이었다면, 여러분, 아담 이후로 자연 만물은 남아있으면 안 돼요. 다 파괴되어지고 다 정복되어지고 다 징치되어지고. 근데 그렇지 아니하였잖아요. 성경 내용을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섬기고 이끌어가고 그것을 풍성케 만들어갑니다. 그 모든 생물들 하나하나를 불러서 이름을 붙여주고 그들이 그 생명의 모습대로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아담이 이끌어갔다고요. 그는 마치 오늘날의 경영자들과 같이 어떠한 생명과 존재와 목적이 어우러져 아름다움으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도왔던 자가 바로 아담이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의 내용은 정복하라 이었다고요. 그러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될 바른 정복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목적과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이해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기와 목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각자마다 해보고 싶은 일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엮여져 있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민, 방황, 흔들림,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잡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흔들림이 없으면 좋죠. 떨리지 않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 그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을 좋아해요.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통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죠? 근육통이 없으면 좋잖아요, 그죠? 근육통 없이 살살살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골다공증이 걸려요. 제 나이 이제 10년 지나면 막 뼈 부러지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근육통이 있도록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뼈도 튼튼해지고 근육이 다시 자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조카나 친척들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여러분 다칠까봐 부모들 중에 이제 돌이 지나고 하면 아이들이 이제 일어서려 그러죠, 걸으려 그러잖아요. 그 조카들이나 그런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걷지 마 이런 집 보셨어요? 아이고 위험해, 걷지 마, 앉아 있어, 기어다녀, 이런 집 있어요? 없잖아요. 아이들이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려면 여러분 그 아이들 나름대로요 투쟁을 하고 있다고요. 못 보셨어요? 여러분들 다 그 투쟁을 통해서 좀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이 정말 대단한 투쟁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투쟁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중력의 힘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투쟁함으로 근육을 키우고 애쓰고 몸부림치므로 걷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왜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낮춰보는 거죠? 우리 이미 그 수많은 투쟁의 과정 속에서 이기고 올라서고 나온 존재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그러한 가능성과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들이야. 그러함으로 좌절하지 마. 너희는 내 존재, 내 형상, 내 아름다움을 준 존재들이며 너희를 통해 내가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싶어. 내가 너희를 통해 세상을 섬기고 아름답게 하며 온전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또한 다스리다라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스리다라는 것은 본래 그 존재 가운데 있는 것들을 온전하고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을 다스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자면 어떤 매장이나 어떤 회사에 가면 매니저라는 역할이 있죠. 매니저 뭐 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사람인가요? 막 알바들 지각하면 왜 늦었니? 짜증, 막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원래 매니저라는 것은 전체 그 사람들의 돌아가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이끌고 밀어주는 사람을 매니저라고 부르잖아요. 그 매니저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매니징 한다는 거잖아요. 이 단어의 의미가 동일하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까지 보면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정의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뭘 맡기시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정복하라는 말 정말 막 찍어 누르고 내 마음대로 막 쥐 흔들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아름다움대로 그 세상의 존재와 일들을 다루어가고 조정해가고 이끌어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맡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 시편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편 145편 21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 비록 제가 유튜브를 통하여 참석하신 분들의 소리는 다 들을 수 없으나 믿음으로 듣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명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뭐라고요? 내 입이 하나님의 그 영예, 아름다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일하신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말하며 세상에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 시편 145편의 전체 내용을 보면 이게 되게 길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그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자비와 신실하심과 공급과 보호와 정의와 사랑의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45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해요. 시편 145편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보호와 공급과 역사하심이라는 것이 누구를 통해 드러나게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 드러나길 원하세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주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존재가 지금은 비록 작을지라도, 지금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사과나무의 씨앗 얼마나 볼품었어요.
사과나무의 씨앗을 보면서 감동하지 않잖아요. 와, 넌 이렇게 아름답니? 넌 이렇게 오묘하니?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존재가 심겨져 모든 고난과 흔들림과 역경을 이겨내고 일어서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사과나무가 되는 것처럼 산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의와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어 나가며 이루어 나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하는 삶, 그 삶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오늘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그 삶 가운데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찬양을 한 곡 골라보았어요. 이 찬양 저는 너무 좋아해요. 왜 찬양마다 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심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아 너무 좋거든요.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분들이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뚫고 여러분의 시간을 뚫고 여러분의 모든 아집과 고민과 역경도 뚫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것에 심겨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합니다. 당신 시간을 뚫고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꿈없는 우리의 인생을 시작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고백할까요?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안주게 해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 말씀하셨다는데,
주여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일하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삶의 현실과 상황은 매우 볼품없을지라도, 지금은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지금은 나약할지라도 주여 나와 함께 하시사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따라하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내 은혜를 따라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나니 주여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시는 놀라운 긍휼이, 우리에게 더하시는 놀라운 그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주의 은혜를 따라 살기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그 가능성이 우리 안에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하심을 일본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주여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본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마음만 우리를 붙들길 소망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마음만 우리를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미혹에 약하고 나약하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붙들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소망하옵나니 주 안에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 새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 붙들고 사랑하시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오후에 불을 붙여 주시옵시고 주의 생명의 역사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신 하나님 놀라우심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내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기도를 좀 이어가 볼까요? 오늘 원양성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도 참 젊은 시절에 가졌던 그 포부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기도할 것은 그래서 이거 한 가지예요. 주님, 내게 허락하신 꿈이 있는데,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게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전에 내가 포기해버린 것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주저앉은 것들, 그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의 일들을 이루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주의 꿈을 사장시키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올림픽 양궁의 남자 개인전 금메달을 향해 갔던 그 김우진이라는 선수가 8강에서 떨어졌잖아요. 첫 번째 했던 말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쏜 화살이기 때문에 후회는 되고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내가 쏘았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빨리 그걸 털고 다시 시작하여 더 큰 선수가 되는 것이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신앙의 고백보다 훨씬 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쏘았던 화살이 잘못돼서 주저앉을 수 있죠. 그거 털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주의 청년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해요. 주님, 잃어버렸던 꿈, 해보지도 않고 멈춰서도 안 하고 또 주저앉았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기도함과 동시에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주여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이 더욱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넣고 간절하게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가져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이 시간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됨의 그 귀한 비전과 꿈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 때까지 내가 애를 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맞은 화살들, 그것들 잊어버리게 하시고 다시 더 노력하고 더 다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 지금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내 인생 전부를 속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면 내 인생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목표를 꿈 분명하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을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모든 주의 샛별들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없어도 하나님의 꿈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 꿈을 위하여 도전하는 그 자세만큼은 조금도 누구에게 뒤처지지 아니한 세계 1등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은 부족하면 키우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안에 새로운 일을 이루고 가시는 내 주 예수께서 이 시간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옵고, 더욱더 뜨겁게 그의 마음을 불태워 주시기를 원하옵고, 시리하고 낙담하고 몇 번 실패했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실패했기에 다시 도전하면 이번엔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영광들을 넉넉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주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더욱더 내가 가지는 의지와 투지만큼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이후의 시간들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로 이제 그 도쿄올림픽이 마무리된 것 같아요. 제가 잠시 이 사부 예배 전에 궁금한 기사가 하나 있어서 확인을 좀 해봤더니 이 여자 배구가 결국에는 동메달을 따지 못했다 그러네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나라의 국기 종목 중에 하나였던 그 종목에서 동메달을 따지 못하고 똑같은 배구와 그 국기 종목이 4위를 했는데 여자 배구를 향해서는 끊임없는 응원과 칭찬과 박수가 나오고, 그 남자가 행했던 그 국기 종목은 끊임없는 비난과 구설수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차이가 도대체 뭘까? 어떤 차이가? 둘 다 동메달을 따지 못했고 4위에 그쳤는데 한쪽은 박수와 열렬한 축복을 받고, 또 한 명의 여자 배구 선수, 우리 김연경 선수는 이제 국가대표까지 은퇴한다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프다. 근데 한 종목은 정말 최고의 인기 스포츠인데 이게 이렇게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하기에는 둘 다 졌지만 국민들에게 감동을 못 준 거예요. 감동을 못 준 거. 그럼 감동은 어디서 나오냐? 지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파이팅 정신, 승리하고 싶은 열망, 어떻게든 그 공 하나를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건져내고자 하는 그런 투지, 이 차이가 결국 지금의 결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오늘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내 삶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그런 강력한 투지가 있습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펜트하우스인데 그걸 이루기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놓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우리 엄마 아빠 흑수저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확인해도 정말 열망과 투지와 간절함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 태권도 은메달리스트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도 열심히 했지만 내가 금메달을 따지 못한 건 금메달 딴 선수보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고 투지가 모자라서 그렇다,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저는 그게 너무나 객관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기도해요. 주님, 내가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그 투지를 상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꿈꾸고 감당하는 학업의 자리, 직장의 자리, 취업의 자리, 군복무의 자리, 유학의 자리, 그 자리가 어디든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나의 최고의 처소, 모든 것을 하얗게 불태웠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른 기도의 제목들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그런 투지, 그런 갈망, 그런 열심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여 가시는 그 결과를 내가 겸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좀 은혜를 달라고 각자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열심을 놓고 한번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을 다한다고 하지만 때론 남들보다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성공을 이룬 사람들보다 전혀 못 미치는 그런 노력과 수고를 하고도 그 이상의 것을 꿈꾸는 그런 잘못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리합니다.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에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에게 누구도 인정하는, 아니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 열심과 특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패기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간절함,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간절함이 없이 누가 내 삶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내 인생을 백마 위에 올려놓지 아니하고 꽃가마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주의 청년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열심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찾아봐 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열심과 열정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귀한 일들을 사용하는데 하나님 오롯이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열정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뜨거운 열심이 나를 움직여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기뻐하며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세계롭게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성선재 목사님, 청년부 담당하는 우리 성선재 목사님에게 예전부터 좀 부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혹시 우리 세계로 교회 청년 샛별들이 군대를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삶의 바운더리의 변화가 있을 때 그냥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에 가면 군으로 파송하는 느낌, 또 외국으로 유학 가면 그 외국으로 유학 가는 그 형제 자매를 우리가 파송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조형준 형제, 우리 반갑습니다. 멀리 가시려고 나 마스크 쓸 테니까 가까이 와요. 우리 형준 형제가 이제 입대를 해요. 입대일이 8월 10일?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이제 돌아온 돌아오는 화요일. 아 맞아, 저도 화요일 날 입대했던 것 같아요. 어디로 간다? 양주 간다 그랬죠. 25사단. 네, 맞습니다. 운전병으로 가는데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복잡한 형준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운전병으로 가는데 결국 운전병에게 핵심은 핸들을 잘 조작하는 거예요. 조향장치,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차가 안전하게 운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하거든요.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죠. 지금보다 군복무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형준 형제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운전되어져 왔는지 우리가 산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준 형제를 세계로 교회에 우리 군 선교사 파송하는 기분으로, 그렇다고 뭐 선교사로서 내가 너를 지칭하노니 그렇게 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이렇게 인사하고 갔으니까 이제 돌아오면 그때도 인사해야 되는데, 그렇죠? 휴가 때도 정말 주님께 사랑하는 우리 형제 형제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 물리 지체들이 다 현장에 계시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축복해 주세요. 정말 귀한 청년이고 우리 모든 주의 형제 자매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안에서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소망하는 거 그거 하나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고 주의 청년들이 원하는 거 마음껏 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행복하게 웃을 수만 있다면 전 그거 이상 바라는 거 없습니다. 오늘 형제 형제의 손에 제가 이렇게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만 이 왼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하시고 제 반대편에 아마 같이 어깨 동무를 해주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제가 부르며 우리 형제 형제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수련의 모든 과정들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축복 기도하고 모든 수련의 일정 또 사부 예배 모든 과정들을 마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아들 형준 형제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진 본인도 열심히 했겠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 또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었던 사랑하는 동생과의 시간들 그것이 울타리 되어 우리 형준 형제를 보호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운전대가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는 심정을 가지고 20보병 사단 경기도 양주로 입대하여 들어갑니다. 마음의 복잡함도 있고 과연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긴 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 1초 1초 지나갈 때마다 형준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은 그 군대 안에서 더욱더 세밀하게 섬세하게 우리 귀한 아들을 빚어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지금보다 더 멋지고 늠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무장되어져서 제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제대하는 것은 물론 가지고 있는 재능과 앞으로의 모든 삶에 대한 방향을 굳건하게 가지고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장성하여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준 형제를 통하여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형준 형제의 말과 행실과 태도를 통하여 예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대 안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군에 복무하고 있는 세계로교회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모든 삶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의 손을 만져주시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악으로부터 보호할 거다. 너는 나를 향하여 믿음의 고개를 돌리지 말라 하는 그 말씀만을 분명히 듣고 모두가 주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형준 형제의 삶의 믿음의 운전대를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 내가 운전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운전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것이 가장 축복의 길인 줄 알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아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우리 형제 형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 수양의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을 꿈꾸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나라 위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시고 청년들이 구름과도 같이 우리 교회의 각 영역들을 마음껏 누비게 하시고 몸된 교회는
또 담임 목사는 우리 청년들을 끝까지 지원하고 끝까지 응원하고 청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 임원들, 우리 담당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행사가 주 안에 참으로 복되고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비옵기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감동시키며 열정과 열의를 조금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세계로 교회와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군에 입대하는 우리 형준 형제의 앞으로의 군복무의 기간과 앞으로의 미래와 진로의 모든 순간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